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은 아니고요. 네, 저 생활 간증을 하러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좀 저번에 이제 간증 드렸듯이 오늘도 좀 저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이야기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제가 좀 어때 보이나요? 제가 여기 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나왔는데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이 저희 어린 시절부터 지금 이 30살이 됐을 때까지의 모습을 좀 보셨을 텐데, 제가 좀 어떤 성향인지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막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제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또 올해 상반기까지 좀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가족과 좀 아니면은 저랑 좀 많이 교제를 해본 몇몇 형제 자매님도 아는 사실인데요. 제가 약간 좀 성향이 좀 개인주의적이에요. 개인주의적이다라고 하면은 혹시 좀 어떤 느낌이세요, 김성희 형제님? 개인주의적이다. 이기주의자. 이기주의자. 네, 맞습니다. 좀 그런 뉘앙스가 좀 있는데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그 사전적 정의는요, 개인의 최우선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개인주의라는 말이 저희 동양보다는 서양 쪽에서 좀 많이 널리 퍼졌던 개념이에요. 사실 동양에서는 뭐 옛날에 홍한 쪽도 나눠 먹는다고 뭐 이런 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뭐 요즘에야 한국에도 좀 많이 들어왔는데, 아까 청년님이 말씀하셨던 이기주의 뭐 이런 뉘앙스로 좀 더 이제 많이 퍼진 그런 개념입니다. 뭐 어쨌든 제가 좀 그래요. 그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개인주의적인데 어떤 부분에서 그러냐면은,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제 소유가 굉장히 좀 확실했어요. 소유라고 하면은 저희 어떤 개인적인 뭐 소지품, 물건, 그리고 제 용돈으로 사는 모든 것들에 대한 소유가 굉장히 좀 강했는데, 제 형은 뭔가 과자 하나를 사도 좀 저랑 동생이 같이 먹을 거를 같이 사거든요. 근데 저는 딱 이 돈이면은 이 정도 만족감에 한 이 정도 먹을 수 있겠다 하는 걸 계산을 해서 딱 그 정도만 사는 거예요. 오로지 저만을 위해서. 근데 예기치 않게 누군가가, 예를 들어서 뭐 형이나 동생이 와서 좀 이제 먹는다, 혹시 또 아무 이야기 없이 먹는다 하면은 이제 저의 그 계산과 좀 어긋나잖아요. 저는 뭐 이때쯤 간식 좀 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근데 좀 그렇게 좀 뭐라고 했어요. 형이나 특히 형한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형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어이가 없죠. 자기가 이렇게 베풀 때는 잘 먹고, 근데 내가 조금 먹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네? 약간 이런, 어릴 때부터 참 그랬어요. 최근에 그 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옛날 얘기하면서 한 적이 있었는데, 하글대더라고요. 동생이. 오빠 그랬지 막 이러면서 그럴 만큼 뭔가 좀 그렇게 좀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물건 사용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제 것을 좀 많이 챙기는, 가족 중에서 유독 저만 좀 그런 게 두드러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또 나름대로 저희 집이 뭐 따로 뭐 용돈도 뭐 그런 게 막 정해진 것도 없었고, 나름대로 주어진 환경 속에서 계획적으로 쓴다는 게 뭔가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또 결혼을 하고 또 제가 혼자 벌면서 가족을 위한 또 재정을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더 심화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19년도에 결혼했으니까 다행히 이제 뭐 제 식구들한테 뭐 희엘이한테 뭐 줄 걸 좀 인색하게 한다든지 다행히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진 않은데 어쨌든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내랑 같이 재정을 관리를 하다 보니 굉장히 이제 빠듯하고 빡빡한 상황에서 좀 그렇게 좀 재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쭉 그냥 살아왔고 저는 또 나름대로 이제 제 성향이 그렇고 또 반대로 아내는 많이 퍼줘요. 많이 섬기는 걸 좋아하고 뭐 성교제 헌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좀 옆에 필요한 사람들한테 베푼다든지. 근데 저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 뭔가 성향이 완전 정반대해서 그렇게 만났는데 이런 가운데서 작년 저희가 잠언 말씀을 나눌 때 있잖아요. 수요 집회 때 그때 제가 좀 나눴던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 말씀 잠시 보시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성도님들은 대부분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저는 표준 세번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 표준 세번역에 나와 있는 그 단어 하나, 그 뉘앙스 하나하나를 좀 유의 깊게 봐서 제가 여기 위해서 말씀 드릴 때도 표준 세번역으로 말씀 드릴 텐데요. 성도님들은 눈으로는 개역 개정 보시면서 좀 이런 단어는 좀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구나 하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1장 24절입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25절.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그리고 11장은 아닌데요. 28장 27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만 그를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많은 저주를 받는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보고서 든 생각이 그 첫 번째 사람 참 좋겠다였어요. 그러니까 11장 24절에 나오는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 부유해지는 사람 있잖아요. 사실 제가 그 나누는 걸 싫어해서 나누지 않는 게 아니라 제 쓸 게 빠듯해서 더 나누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누어 주는데도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근데 항상 이런 말씀을 보면은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대입해서 보게 되는데 저는 그 뒤에 나오는 후자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름의 쓸 것을 계획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나누지를 않는 건데 말씀에 어떻게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그런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딱 제가 이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형제님들께 이번 기회에 좀 구제에 더 힘써 보겠다. 힘쓰는 좀 한 해가 되겠다라고 교제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겠죠? 네, 그런 교제를 했었습니다. 몇 달 됐는데 그런 교제를 했고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전부터 저희 재정에서 따로 일부분을 떼어내서 구제비로 사용을 했었어요. 안 쓴 게 아니거든요. 구제비로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지만 이게 이제 아내가 제안을 하고 저는 이제 그래 구제하는 거 좋으니까 필요하니까 해야지 딱 그 정도였었거든요. 마음으로 뭔가 100% 동의가 된다기보다는 뭔가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그리고 제가 먼저 뭔가를 좀 나누자 베풀자 이렇게 하지 못했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말씀에서 나누라고 하셨을 때 한번 실천해보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때 그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하지만 그래도 이때에도 뭔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나눠야겠다 이런 생각까지는 없었고요. 그냥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생각을 보통 가지고 있으면은 날아가잖아요. 그냥 잊혀지기도 하고 이 삶에서 적용하는 게 어려운데 그냥 해보지 뭐라는 생각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이 말씀이 그 이후 계속 저한테 조명이 되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아내를 통해서 계속 이거 하자 특히 이제 저희 선한 사마리아원에 있다가 다른 기관으로 간 친구를 따로 후원을 하고 있는데
뭐 어디 뭐 명절이 된다든지 아니면 크리스마스가 된다든지 뭐 그럴 때마다 그 친구를 이제 따로 불러내서 어디 한번 시간을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구제하고 좀 필요한 친구들에게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도전들을 계속해서 받는 가운데 힘들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 정기적으로 뭐 이것도 하고 있고 저것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해야 된다고? 사실 이 돈은 우리가 좀 모아야 되지 않나? 계속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드는데 근데 진짜 신기하게도 제가 저였으면은 혼자 있었으면은 절대로 어떤 그런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뜻 하지 못했을 상황에 도전을 받는 대로 그래 내가 이 말씀도 받고 했으니 한번 그래도 해보자라고 한 번, 두 번 해보던 게 한 번, 두 번 그렇게 나눴는데 신기하게 어쨌든 재물이 나가잖아요. 평소만큼 쓰는 것보다 더 나가고 제 계획에 벗어난 그런 금전이 나가는 건데도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그게 한 몇 개월 지속이 됐어요. 한 3, 4개월 정도. 거의 뭐 올해 초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데 또 제가 휴직을 또 하면서 사실 지금이 금전적으로는 제일 좀 어려울 때거든요. 저희 가정에. 월급이 다 나오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전에 신청했었다가 안 되었던 어떤 뭐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이번에 한 개도 아니고 한 두 개, 세 개 정도 이제 되고 그렇게 좀 뜻하지 않게 좀 재정을 공급하시는 경험을 하니까 이거 참 신기하네. 내가 한 번, 두 번 해봤는데 또 나누었는데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썼는데 그런데 부족하지 않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는 더 쓰면은 좀 쪼들려야 되거든요. 좀 많이 부족해야지 정상인데 제 머릿속으로 제 계산으로는 그렇지 않은 걸 보고서 참 신기하다. 근데 그때도 약간 딱 그 정도였어. 참 신기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나?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올해 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집에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아니고요. 저기 이제 선한사마리아를 졸업해서 가정을 꾸린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한 4가정? 3가정? 4가정 정도 놀러 왔나?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세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는 어떻게 사냐? 뭐 잘 살고 있냐?부터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 다 잘 살더라고요. 다들 결혼을 잘했어. 다 너무 잘 살아. 어떤 친구는 일을 안 해도 생활이 유지가 될 만큼 사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또 다른 친구는 뭐 어떤 좀 번듯한 직장에서 많이 벌기도 하고 다 저보다 몇 배는 더 잘 벌고 굉장히 그런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좀 은근히 막 위축되는 거예요. 그렇지 의식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뭐 그럴 수 있지. 나는 뭐 괜찮아 하는데 은근히 그러다가 다들 이제 친한 친구들이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너네 그러면은 생활비로 카드값은 얼마나 나오냐 이런 얘기까지 있거든. 근데 그러니까 그거 자랑하려고 다들 그런 게 아니고 나는 이만큼 쓰는데 내가 너무 좀 헤프게 쓰는 것 같아. 그래서 너네 가정은 어느 정도 써? 뭐 이런 뉘앙스로 다 같이 얘기를 하는데 네,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막 얘기가 오고 가는 중에 누구는 자기 뭐 딸의 도시락을 싸는데 딸기가 철이 아닌데 딸기를 산다고 한 팩에 3만원짜리 딸기를 사고 근데 너무 막 비싸다고 막 그러고 어떤 한 친구는 내 남편이 뭐 이런 취미가 있는데 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막 너무 불편하다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막 들으면서 한 가지 좀 마음속으로 좀 결론을 내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2장 29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에게 필요하시다는 것을 아신다. 31절입니다. 오히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33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금의 피해가 없다. 34절입니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어려서부터 너무도 잘 알고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제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투자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런 것이 진정한 이제 투자고, 내가 어떻게 없어질 것에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결국은 헛되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들어왔는데 이때 그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로소 이 말씀이 참 동의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잘 벌고 열심히 벌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결국 쓰는 데가 그런 데에 사용을 하더라고요. 본인의 어떤 유익과 만족과.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그 친구들이 어떤 금전적으로 좀 많이 벌고 했던 그런 마음들, 스스로 좀 위축했던 마음들, 이런 것들이 딱 녹아내려지고, 또 제가 한 해 상급에 투자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물론 이제 그 타이가 반 정도 있었긴 했지만 저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라고 하시는 곳에 나름 좀 순종해서 하려고 하는 이 사용처가 굉장히 좀 참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게 이전에는 그냥 해야 되니까, 그리고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니까, 또 아내가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주로 이렇게 많이 했었던 그런 구제와 재정 사용들이, 내가 정말로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곳에 이걸 사용을 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내가 참 떳떳한 곳에 사용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을 것 같은 곳에 사용을 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그 대화를 통해서 참 되게 마음에 많이 좀 새겨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저를 좀 들어오게 하셨는지, 또 그렇게 나름 해보겠다고 수요집회 좀 나누게 하셨는지 좀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1절 말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저는 좀 저를 위해서 돈을 쓰고 돈을 아끼고 어떤 그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뭐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 되게 인색했던 저 자신을 봤었고, 뭐 11조는 드려요. 하지만 그 11조를 내가 내고 있으니까 더 이상 요구하지 말아라 라고 은연중에 이게 좀 속으로 외치던 저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좀 보게 하시려고 했구나. 사실 저는 그동안 개인주의적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해왔고 또 가족들한테도 해왔고 하면서도 별로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내 상황에서 나의 필요를 나름 지혜롭게 쓰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게 나의 필요를 위해서는 계획적으로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인색했던 저 자신을 봤고, 이 부분을 좀 다뤄주신 것에 있어서
참 감사함을 느껴서 이렇게 좀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직도 물질 쓰는데 계산을 참 많이 해요. 이해관계도 참 많이 따지고 뭔가 효율도 많이 따지고 반드시 이제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않으면은 굳이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 아직 이런 점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그래도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나누는데 참 기쁨이 생겼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나눌 때에 나눔 받는 사람이 참 저를 통해서 체험받는 경험을 하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경험을 하고 또 반대로 저는 제가 베풀었으니 그 빈 곳간을 하나님께서 좀 채우시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고 지금까지 했고 또 앞으로도 좀 계속 할 수 있게 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아직 그 갈 길이 멉니다. 저 아직도 그 계산을 많이 해서 사실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볼 때마다 무서워요 저는. 제가 굉장히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온 마음을 다해서 이런 이 재정 사용 부분에 있어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개인적인 목표이자 기도 제목이고요. 이렇게 저희 가정이 참 하늘 상급을 쌓는데 계속 투자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